잠깐 예, 새벽 기도하는 법을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후에 여러분 기도하고 가죠. 기도하고 갈 때 무엇을 기도하고 가시는지 좀 말씀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벽 예배가 이제 마치면 이게 가장 먼저는 이제 그날 주신 새벽 아침 말씀 있겠죠. 그날 주신 말씀, 이제 내게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걸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주기도문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냥 그것을 암송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라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가만히 기도하고 그 주님의 기도대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주신 새벽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이제 음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일용할 양식과 이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음미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뭘 기도하느냐, 그건 각 성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중간에 기도할 때 오늘 나의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간에 기도를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냥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굳건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밝혀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받겠죠. 여러분, 이 앞에선 이렇게 영적 지도자, 또 여러분의 앞에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받으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과 그의 축복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기도할까? 영적 지도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기도하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초원지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서로 간에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맞죠. 자, 처음에는 새벽에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다시 음미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할 때 이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꼭 그 중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초원직이나 목자들, 또 우리 저까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목자나 여러분 선교지는 초원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름답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또 초원직이나 목자들은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런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 가시면 굉장히 기도가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하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좀 하면 기도가 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힘이 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제목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참 소망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지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영광을 입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고백이죠. 오늘 아침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금한 것이기도 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들보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럼 먼저 죽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됐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언제쯤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오늘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 누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생을 마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은 자들은 이게 죽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마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화장을 하고 그래서 분골된 그것을 이게 땅에 묻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이 존재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그 슬픔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살리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조금 에둘러 조금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우리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는 다 믿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죽으면서 끝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사멸됐을 텐데, 놀랍게도 3일 만에 그 살아생전에 봤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줄기입니다. 출발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부활의 종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는 것을 근거로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간 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란 말은 똑같이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약간 이게 에둘러서 이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16절 읽고 제가 16절 읽고 우리 함께 17절 18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부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건데, 표현이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있겠다는 거예요. 호령이 뭐죠? 여러분, 우리 그냥 읽었지만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호령. 이 호령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큰 호령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내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내면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살아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난 것,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가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생을 마쳐서 화장한 그것을 땅에 뿌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볼 때는 슬픈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생을 마친 것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로 변화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너희들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사실 우리가 장로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으로는 고인을 다시 땅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고마우신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 다하지 못했는데 먼저 가신 것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앞서간 선진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끔 보면 영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이 뭐 하늘에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너희가 슬픔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에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 그 이유는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종말은 이렇게 온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부분을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종말의 때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하는 것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이미 낮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시죠.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낮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이 세상의 삶을 분별하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현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여기 보면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제 이런 사실을 한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미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지고 크게 칭찬합니다. 너희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미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구주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어간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먼저 생을 마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저는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까? 한 번씩 저는 산책하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죽어간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지 아세요? 바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께 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요. 거기 보면 낙원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 영혼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자임을 알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들이 지금은 주 안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무덤에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미 구원받아서 낮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늘 언제든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